지난주 6장, 7장 그렇게 이어서 지금 하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앞에서부터 그래서 잠깐 복습하면서 다시 오늘 8장 5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이 시작됐어요. 심판이 6장에서 16장까지인데 심판이 7가지씩 세 시리즈가 있다. 첫 번째, 두루마리에 붙여진 7개의 봉인을 떼는 심판. 두 번째는 8장 9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나팔, 7나팔이 불려지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대접이 부어져요. 16장에 가면 그렇게 해가지고 7개의 세 가지 시리즈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봉인을 떼는 심판에 대하여서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었는지 같이 한번 나눴었습니다. 자, 원래 이 봉인이 된 뭐가 봉인되어 있어요? 말씀이 봉인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책이 뭐예요? 지금 두루마리예요.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두루마리를 계시록에 의하면 4장, 5장에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하나님이 이걸 딱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책을 딱 보고 요한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어요? 이 책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긴 책이니까. 성도들한테는 구원의 계획이지만 성도가 아닌 악인들에게는 어떤 책이에요? 심판의 책이죠. 지금 성도들이 바로 이 이 마귀의 권세 그리고 그의 사주를 받은 이 세상의 사회 제도 혹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책이 빨리 펴져야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책을 누가 떼어? 이걸 열어야 되는데 봉인이 돼 있으니까 이 봉인을 뗄 사람이 누구야? 하고 그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니까 요한이 하늘 예배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고 울었어요. 그때 가르쳐 주지요. 24장로 중에 하나가 저기 다윗의 사자, 라이온입니다. 사자,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것을 뗄 것이다. 그리고 딱 쳐다보니까 누구예요? 어린 양,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앉아 계시더라. 예수님에게 사자의 이미지와 어린 양의 이미지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이제 6장에서 하나씩 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왔어요. 흰 말이 이걸 딱 뗄 때 누가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천사, 그걸 에스겔에서는 내 생물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계시록에서 가져왔어요. 내 생물 중에 이 천사, 굳이 이름을 붙이면 다른 천사들보다 조금 더 위대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천사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천사장쯤에 해당하는 이 천사가 오라 하니까 이 봉인을 떼고 오라 하니까 흰 말이 말 탄 사람이 있고 흰 말이 막 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두 번째 봉인을 뗄 때도 또 말이 왔어요. 말 탄 사람과. 두 번째는 어떤 말이었습니까?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자, 이렇게 왔어요. 첫 번째는 흰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 이 천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네 생물이 하나씩 얘기할 때 말 탄 그런 색깔의 말을 탄 사람들이 이렇게 온 거죠. 자, 이 네 생물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네 생물은 아까 에스겔에서 빌려다 썼다고 그랬죠. 이 말과 말 탄 자는 스가랴에서 빌려다 썼습니다. 이게 요한이 구약의 상징들을 갖다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말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었나? 자, 흰 말 탄 사람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말 탔는데 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활. 이 활은 어떤 의미냐? 앞으로 이 활 가지며 말 타면서 활을 쏘는 그런 종족이 지금 너희들에게 다가올 거다. 막 이런 예고예요. 누가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유프라테스 강, 지금 이라크죠. 그쪽, 그 유프라테스 강 건너 동쪽으로, 이 아시아 쪽으로 사실은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로마를 위협하면서 지금 맞상대로 딱 거기에 버티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 파르티아 사람들이 일종의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딱 알았어요. 흰 말 탄 사람이 활을 가지고 왔다? 아, 저거 지금 파르티아 사람을 지금 생각하는 거야. 이걸 지금 이 맥락에서 이해하면 뭡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제 심판이 일어난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네로의 전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네로가 지금 이 계시록이 쓰여졌을 때는 90년에서 95년 사이, 그런데 네로는 60년을 전후해서 있었어요. 네로가 아주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 악독한 황제였잖아요. 이 네로가 안 죽었다 이런 소문이 돌았고, 네로가 파르티아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거기로 피신해 있다가 파르티아 군대를 데리고 로마를 침공해 올 거야. 예, 로마에 지금 억하심정이 있는 거죠. 쫓겨났으니까, 죽을 뻔했으니까. 예, 그렇게 지금 그런 전설들이 돌아다녔는데,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 말 탄 사람이 활을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온다, 파르티아 군대가 넘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이 편지글을,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딱 읽는 사람들에게는 확 들어왔다는 거죠. 두려움을 자아내게 되었다. 심판이 어떤 위용으로 펼쳐질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준 그런 대목이 이 첫 번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 탄 사람이 뭘 갖고 있습니까? 칼을 갖고 있어요. 칼. 이 칼은 뭡니까? 당시에는 총이 있었어요. 전쟁의 유일한 도구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아주 주요한 도구죠. 예. 그래서 이것은 화평이 없어지고 땅에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검은 말. 검은 말은 말 탄 사람이 뭘 갖고 있습니까? 저울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저울. 예, 저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저울은 뭐예요? 법원에 있는 저울이 아닙니다. 법원의 그 저울은 뭐예요? 공정, 공평, 정의, 이것을 얘기하지만 여기에서의 저울은 뭐예요? 곡식을 달아주는 저울이에요. 자, 곡식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돼,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돼. 밀이 더 비싼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한 식구들이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못 먹을 때가 온다, 기근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평상시보다 물가가 어떤 사람에 의하면 8배 정도가 지금 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해요. 예, 자, 그러면서도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AD 92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포도원들을, 사실은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 포도원을 반절은 다 밀을 심어, 이런 칙령을 내린 것, 그것을 지금 빗대어서 너희들이 이제 지금 심각한 기근이 올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 중에 하나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인을 떼요. 그랬더니 뭐가 옵니까? 오라. 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 왔습니다. 말 탄 사람이 이름이 있어요. 자, 뭘로 불려집니까?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져요. 청황색 말이 8절이죠. 6장 8절. 자, 그러면서 땅에 대한 4분의 1의 권세를 얻습니다. 이름이 사망과 음부예요. 음부는 뭐라고 되어 있냐? 나중에 무저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스월. 요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예전에는 구약에서의 대부분을 음부라고만 번역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예 그냥 그 히브리 말 그대로, 이 음부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번역을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냥 히브리 말 그대로 스월이라고 했어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완전 거의 다 그냥 비슷하다,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스월, 음부, 그 다음에 무저갱이 지금 계시록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다 거의 같은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저갱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이 음부도 스월이나 무저갱이나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완전하게 심판받아서 소위 말하는 계시록 끝에 둘째 사망이라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 둘째 사망에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다고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 이런 개념은 아니고, 자, 하여튼 죽은 자가 내려가는 곳,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죽는다는 거죠.
이 청황색 말이 와가지고 앞에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이제 다 그들의 목숨을 이제 다 걷어가는 거죠. 예. 특별히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또 땅의 짐승으로 죽이게 된다 그랬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이라고 번역된 이것이 역병이에요. 지금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죠. 일종의 세균 혹은 바이러스에 의한 이 역병. 예. 이건 뭡니까? 범죄의 결과로서 창조의 질서가 지금 파괴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겪게 되는 재앙, 이게 바로 심판. 이미 우리는 사실은 이 네 번째 청황색 말의 심판 가운데 지금 온 세계가 지금 휩싸여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섯째 인, 지난주에 다섯째 인까지 했던 것 같은데, 다섯째 인은 뭐예요? 다섯째 인은 이 넷째 인까지는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다섯째 인을 뗐을 때는 심판의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도 한번 읽어보죠. 9절부터. 자,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다섯 번째 인을 예수님이 딱 떼시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심판이 아니고 성도들이 지금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도를 누구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나오죠. 아니,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가진 증거.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 계시록 1장 2절 같은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이 바로 성도다. 다른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지금 얘기하는 성도는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다가 죽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밑에 있어요. 제단 밑에. 예, 제단 밑에 있습니다. 자, 이들이 9절 끝에 영혼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되어 있죠. 거기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 그렇죠.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까? 언제 우리의 이 피에 대하여 갚아주실 것입니까? 심판을 청원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 자, 심판을 청원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11절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11절에 나오죠.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응답하세요? 자,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잖아요. 어떤 반응이에요? 두 가지 반응인데, 하나는 그렇죠. 순교자들에게 흰 옷을,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이 흰 옷은 그러니까 누가 입는 겁니까? 아까 성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죽임당한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 바로 흰 옷이에요. 흰 옷. 뒤에 또 흰 옷이 또 나오죠. 예, 계속해서 흰 옷이 나올 때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너희들처럼 이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순교하여 지금 제단 아래에 있는 너희들처럼 다른 동무들도 그렇게 그 수가 차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이 죽도록 방관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 그만큼 악에 대한 심판이 무르익었다.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것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예, 그렇죠. 넘어가기 전에 이 인 심판, 우리 계시록 전체를 얘기하면서 그 전에 강독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시록을 절대로 시간적 순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 물론 시간적 순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무슨 시간적 타임 테이블에 이렇게 딱
딱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봉인을 떼는 이 7개의 봉인을 떼는 이 심판의 대목을 읽었는데, 여기서도요 첫 번째하고 지금 5번째하고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면요, 5번째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제단 밑에서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계속 두고 보실 거예요? 마치 심판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지금. 그런데 순서대로 따지면 뭡니까?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떨어져서 그렇게 심판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주님, 원래 이것을 순서대로 생각했으면 주님 이 정도 여기에서 그치는 거 아니죠? 아직도 더 확실하게 마무리하실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심판이 시행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 뭘 얘기하냐? 첫 번째 봉인 뗄 때, 두 번째 봉인 뗄 때 이렇게 쭉 봉인이 떼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심판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파르티아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넘어올 거야, 너희들이 이제 심판받을지 몰라 라고, 심판받을 거야 라고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면요, 그 다음에는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근이 닥치고 또 거기에 엎친 데 덮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라 하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와가지고요 이제 다 쓸어버리는 거죠. 심지어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그리고 짐승들에 의해서까지 그렇게 지금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심판이 점점 심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문학적 표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갈수록 심판이 심해지는구나. 우리가 7개의 3가지 심판 시리즈가 이제 반복되잖아요. 지금 인을 떼는 거고, 다음은 나팔이 불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7 대접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예요? 갈수록 심판이 강도가 세집니다. 뒤로 가면 더 세져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이 확실하게 오고, 심판이 가면 갈수록 더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 이제 6번째 봉인을 떼봅시다. 이 6번째 봉인은요, 우주적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심판의 이제 범위가 엄청 넓어지는 거죠. 자, 우리 아까 5번째 봉인 떼는 데까지 읽었으니까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죠.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제 땅이 아니고요, 지금 하늘에 막 별이 떨어지고 큰 바람에 막 설익은 과일이 떨어지듯이 지금 그렇게 지금 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심판이 우주적인 차원으로 점점 더 확대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심판이 심화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범위와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주적인 파괴라기보다는 우주가 그러니까 통째로 다 그냥 끝장내 버리는 게 아니고요. 우주의 질서가 부분적으로 좀 와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뒤에 또 이런 일들이 다시 언급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됐으면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니다. 이미 지금 이 죄의 결과인 이 어떤 그 우주 질서의 교란, 생태계의 교란, 멸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심판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던져져요. 17절에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어느 정도예요? 15절 16절 보니까요, 13, 14절은 완전히 지금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산도 옮겨지고요,
뭐 지진 나가지고 이게 지금 옮겨지는 거예요. 대륙이 이동했어요 지금. 자, 그러면서 15, 16절 이 심판이 너무 극심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예, 그렇죠. 산들과 바위 그 사이에 숨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좀 숨겨줘. 예,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때요? 아무도 이 심판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능히 서리요예요. 예, 거기에 대한 답이 7장에 있습니다. 7장. 자, 질문이 누가 능히 서리요? 17절에 나오는 거죠. 어떤 질문입니까? 이 맹렬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또 이 심판 중에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교회 혹은 이 하나님의 백성도 버림받을 것인가? 심판받을 것인가? 지금 그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지금 심판이 모두에게 지금 극심하잖아요. 그렇죠? 이 고통 때문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혹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돌아설 것인가? 누가 능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설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예.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뭐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을 내 것이라고 지금 표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마에 지금 도장을 찍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66 얘기할 때 짐승의 수, 짐승의 도장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미 사실은 이 짐승은요, 사탄은 하나님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 하고 지금 표시를 딱 해놓는 거죠. 교회라고 지금 다 표시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이마에. 그걸 따라서 지금 짐승도 내 표를 받아. 내 표를 받지 않으면 거래할 수도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도저히 이 제국 내에서 살 수가 없어. 이 제국이요, 지금 어떤 질서로? 힘의 질서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에 의해 지배되는 질서, 유지되는 평화, 그게 팍스 로마나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제국이 지배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나에게 그래서 내 표를 받아 라고 그렇게 짐승, 사탄이 사람들에게 강요했었죠. 예. 그게 지금 하나님을 흉내낸 거예요. 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누가 선다고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그 이마에 받은 사람, 그들이 산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7장은 구조적으로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마에 인치시는 사람들, 그 무리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죠, 교회. 그렇죠. 근데 교회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8절까지가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가 또 하나의, 마지막까지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자, 8절에서는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땅에 있어요. 땅에. 예. 8절까지는 지상의 교회의 모습. 이 지상의 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숫자로 불렀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자,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불렀어요? 9절에 보니까 9절 같이 읽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었다고 여기 돼 있죠. 또 아까 흰옷 성도의 조건 두 가지 기억하시죠? 자, 천상의 교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천상의 교회를 지금 일컫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고 8절까지는 지상의 교회 14만 4천,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셀 수가 없어요, 이 천상의 교회의 모습.
이걸 생각하면서 누가 이 심판 가운데 능히 설 것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친 사람들,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 대목으로 우리가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7장 읽고 조금 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7장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휴, 엄청 신나는 대목이죠. 예. 계시록이 여기서 딱 끝나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반복이에요. 반복. 예. 심판하고 그 심판에서 지금 심판받은 사람들은 끝장난 거고요. 그 심판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계시록의 이야기거든요. 이 지금 읽은 14절 이후에 14절 이후에 끝까지의 이 말씀이 뒤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 장면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실 여기서 끝나도 그게 반복되는 얘기라니까요. 자, 한번 볼까요? 2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어보죠. 2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특별히 이 3절 4절 말씀이요, 오늘 지금 읽은 7장 16절 17절 이런 말씀하고 지금 너무 비슷한 거죠.
이전 것이 지금 다 없어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예, 다 없어요. 그리고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그분으로부터 지금 생명수 샘이 쫙 나와요. 22장에 보면 이 생명수 샘에 대해서,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새 예루살렘 이야기 모습이. 예.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심판이 다 끝나고 드라마가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은. 자, 7장 다시 조금 더 가보면요. 자, 누가 능히 설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텐데, 예, 그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히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예, 그런 성도들, 이 성도들의 이 교회가 보호받는다. 이 심판 속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상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됐어요? 14만 4천. 계속해서 지금 거의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 같네. 14만 4천 숫자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144 곱하기 1000이에요. 144는 어떻게 나왔어요? 12 곱하기 12. 이 앞에 12는 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백성이에요. 약속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민족적인 방식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다음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뭐예요? 12사도.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 예, 여기 성취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민족적 방식으로 그게 표현돼서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좀 더 우주적인 방식으로 표현돼서 교회, 그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12는 어떻게 나왔어요? 자, 10인데 12는 어떻게 나왔어요? 맨 처음 성경 강독할 때 숫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3 곱하기 4예요. 예, 3은 뭐예요? 하늘의 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땅은요, 4, 동서남북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하늘의 수와 땅의 수, 예, 이것이 다 합해가지고요, 더하면 7이 되고, 그리고 완전수, 또 곱하면 12도 완전한 수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가득한 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수가 지금 곱해졌으니까 거기에다가 그게 하나, 또 그 12가 또 하나, 그것을 지금 곱해서 144예요. 이것만으로도 지금 완전의 완전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완전성에 대한 사실은 이 숫자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1000이 붙었잖아요. 1000은 뭡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예. 10이 꽉 찬 수예요. 예. 11부터 또 다시 시작하잖아요. 꽉 찬 수입니다. 그것이 꽉 차고 꽉 차고 꽉 찼다. 마치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꽉 찬 이 숫자가 3개가 곱해졌어요.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의 14만 4천의 이 숫자를 하늘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단순하게 숫자에 대한 무한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자들에 숨겨진 그런 상징적 의미, 완전함, 예, 이것을 같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 기억하시면 더 좋겠어요. 이 7장은 우리 나중에 14장하고 14장에 14만 4천이 또 나와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인을 떼어야 되죠. 7째 인. 오늘 그동안 우리 말씀마당 중에 제일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자, 8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자, 그 중에 2절에 보면 이제 나팔을 불 천사들에게 나팔을 주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5절까지가 하여튼 봉인을 떼는 그 재앙 끝이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 8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일곱째 지금 밑줄이 있죠. 자, 밑줄에 뭘 써 넣어야 될까?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시는데요,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왜 고요했을까요? 하늘에 침묵이 있었어요. 지금 반 시간쯤. 예. 그 동그라미 1번에 하늘의 침묵, 하늘이 반 시간쯤, 반 시간 써주시면 되겠어요. 고요했어요. 자, 왜 하늘이 침묵했을까? 이 하늘의 침묵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도록. 너무 시끄러우면 지금 말이 안 들리잖아요. 좀 엄청 이게 나이브한 그 해석일 수 있겠는데, 예. 그래서 첫 번째 가로 1번 기도를 들으심이에요. 기도를 들으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와 관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 모든 게 지금 조용해요. 이제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 귀에 드디어? 예. 하나님이 사실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 시간. 이 반 시간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는데 이 아침 제사 때 향을 드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 시간이에요. 분향단이 있죠. 자, 성막, 성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3가지. 자, 저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얘기하는 그 법궤가 있고 궤가 있는데,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성막, 성소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뭐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주여.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떡상이 있습니다. 떡. 그래서 떡을 버려놨다. 그래서 진설, 떡병자 써서 병, 이렇게 얘기하죠. 배고플 때 다윗이 먹었죠. 이러면 시간 더 많이 가는데. 그럼 또 뭐가 있어요? 등불이 켜져 있어요. 등불이. 그걸 우리는 메노나라고 그렇게 불러요. 가운데 이렇게 빤듯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칭으로 해가지고 둘, 셋.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 촛대하고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2개 더, 또 2개 더, 2개 더, 그러니까 7개 촛불이 켜져 있는 이 촛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 이 향을 지금, 향은 살라지잖아요. 태워지잖아요. 없어지죠. 그러니까 향을 자꾸 지금 거기다가 더 갖다 넣든지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 제사 때 향을 드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한 반 시간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이 향이 그러면 무슨 의미냐? 지금 이 8장 1절에서 5절에 이 향과 관계된 얘기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자, 이 향로의 향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딱 드리는데 그것과 지금 뭘 일치시킵니까? 성도들의 기도. 자, 왜 그래요? 향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죠. 바로 그런 이미지들을 지금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 향이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향기로운 냄새, 제물, 번제를 태우는 것도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짐승을 태우는 것도 하나님이 위에서 맡으신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향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향과 더불어서 뭐도 올라가요?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어떤 기도예요? 어떤 기도? 아까 5번째 나팔 봉인 뗄 때 제단 아래에서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께 청원하잖아요. 하나님 언제 구원의 계획을 완수하실 것입니까? 얼마나 더 당신의 성도들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들이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시죠. 응답. 하나님 응답하시죠. 성도들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8장 5절에 나오잖아요. 응답이. 자, 가로 2번, 그래서 뭐예요? 기도에 응답하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 7번째 봉인을 떼는 장면에서 지금 나와요. 그래서
기도와 함께 보좌로 올려졌던 향이 담긴 향로에 뭘 담습니까?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요. 지금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향단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지금 짐승을 잡아 태웠으니까 거기에 숯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벌건 숯이 그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이 향로 거기에 담아가지고 이제 거꾸로 땅에 쏟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땅에 쏟은 제단 불로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이 다음 심판, 7 나팔 심판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걸 끼워 넣습니다. 2절에 이미 나팔을 받았어요. 7 천사가 7 나팔을.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은 동전의 양면 같다고 그랬죠. 한쪽에서 보면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데 무엇이 이 구원 사역을 지금 촉발하는 겁니까? 무엇이 이 심판을 지금 심판의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심판의 와중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 2가지가 생각나는데 뭐예요? 성도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대목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재앙, 이 심판 혹은 이 구원, 같은 말이죠. 이 심판과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시긴 하는데, 보호자로부터 이거 시작되는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방아쇠로 삼아요? 성도들의 기도. 구원의 일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동적인 역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교회 14만 4천이에요. 우리가 신천지가 14만 4천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걸 하늘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피 흘려 죽은 자들,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